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36절에서 12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11장 36절에서 12장 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 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 왕이 병고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에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카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자, 오늘 11장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과 또 12장 4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내일 12장 5절서부터 마지막 부분까지 읽으면 다니엘서가 내일로서 다 끝나게 됩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다니엘서 전체의 말씀들을 이제 내일 마치면서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백성들에게 주셨던 영적 교훈을 또 오늘과 함께 또 내일 이틀 동안에 이 다니엘서의 목적과 다니엘서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을 마음 깊이 또 묵상해야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1장의 말씀은 지금까지 11장 전체에서 바로 이 페르시아 왕국이 무너지면서 페르시아 제국이 헬라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고 헬라는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엄청난 제국의 땅을 거느리게 되지만 알렉산더가 갑자기 죽으면서 그의 장군들이었던 네 사람이 이 헬라 제국을 네 수로 나누어서 통치하게 되고 또 그 중에서 저 시리아와 바벨론 지역까지를 다스렸던 셀류쿠스 왕조 그리고 남쪽의 애굽 지역을 다스렸던 프톨레미 왕조 그래서 북방왕은 셀류쿠스 왕조의 그 자손들이 왕위를 이어가는 것 또 남방왕은 프톨레미 왕조가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가는 그러면서 저 북방왕과 또 남방왕이 계속된 대대에 걸쳐서 계속된 전쟁을 치르는 그런 과정을 오늘 이 다니엘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것입니다. 자, 좀 더 큰 범위에서 다니엘 10장부터 12장까지의 이 환상의 말씀들은 10장에서 우리가 맨 처음 보았던 것처럼 바사왕 고레스 즉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3년에
다니엘이 히데겔, 즉 지금으로 말하면 티그리스 강변에서 보게 되는 환상의 이야기를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바사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3년에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보여줌으로써 페르시아 나라도 망하게 된다는 사실, 그리고 페르시아가 헬라에 의해서 망하지만 헬라 역시 마찬가지로 이 제국이 무너지고 4개의 나라로 찢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또 이 헬라 제국이 4수로 나눠지고 난 다음에도 저 북방왕 셀류쿠스 왕조, 저 남방왕 프톨레미 왕조가 계속해서 싸움을 벌여가게 된다는 것,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이 셀류쿠스 왕조의 한 왕, 즉 바로 셀류쿠스 왕조의 8번째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자에 의해서 아주 극심한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지켜가는 자들은 영생함을 얻게 되고 구원함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성경 이제 마지막 11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좀 잠시 살펴보면, 자, 본문 36절의 말씀에서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자, 이 36절의 말씀이 조금 그 내용 파악에 좀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여기서 그 왕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왕이 누구냐면 우리가 앞에서 지금 계속 보고 있는 바로 북방왕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이 안티오쿠스 4세, 바로 이 사람은 아주 굉장히 악독하고 또 그가 다스리고 있을 때에 그 주변 나라들뿐만 아니라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인은 정말로 많은 그런 이 핍박을 유대인들에게 가했던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적그리스도로 이렇게 지칭하는 그런 성경 해석이 아주 굉장히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서 모든 신들보다 자기가 크다 하면서 오히려 자기 자신을 신의 반열에 올려놓는,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자기 자신을 자기가 신이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모든 이 나라를 통치하였던 겁니다. 자, 안티오쿠스 4세, 그 다음에 이어서 붙는 이름이 에피파네스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신이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말로는 신의 현현이라고 말하는데, 현현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자기 자신을 에피파네스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이렇게 그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건데, 이 에피파네스가 바로 신이 나타난 것이다, 내가 곧 신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자기 자신이 모든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다 통치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여서 모든 신들보다 자기가 더 큰 가장 위대한 신이 자기 자신이다, 그 신이 나타난 것이다, 에피파네스가 곧 나 자신이 신인데 내가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그렇게 강요했던 겁니다. 자, 비상한 말로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세번역 성경에 보면 괴상한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정말로 괴상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말들로 자기가 신 중에서도 가장 높은 신이고, 그리고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라고 했는데, 바로 이 신들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인데, 모든 신들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신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하게 된다고 아주 떵떵거리면서 외쳐댔던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다스렸을 때 이 시리아 땅은 엄청난 그런 땅을 확보하면서 많은 나라들을 그가 이렇게 식민지로 다스리게 됐는데, 이렇게 형통하게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자, 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게 분노하셔서 그 분노하심이 다 그칠 때까지는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형통한 시절을 보내기는 할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네가 형통한 시절을 보내기는 하겠지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끝날 때까지만 형통한 거다. 너가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이 이제 너에게 부어지게 되면 그러면 너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모든 것들이 다 멸망당하고 말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바로 이 작정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게 진노를 쏟아 부으시는 것을 작정하셨는데 그 작정한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로 이 36절의 마지막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복음의 말씀이 됩니다.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품고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아무리 형통한 시절을 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바 되었기 때문에 그 작정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이렇게 예언하여 주신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을 갖게 됩니다. 비록 지금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와 같은 그러한 악한 자에 의해서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지만 그런 악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저들의 형통함에 대해서도 심판하실 때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심판이 작정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작정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다니엘서의 결국은 궁극적인 목적은 바벨론 땅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 됩니다. 70여 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에 바벨론에서 압제를 당하면서 고난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제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발견하고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겠지만 70년이 지나면 다시금 고국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다니엘이 이것을 다 기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들을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고난의 세월을 끝내고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한 말씀처럼 우리가 다시금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구나 하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된 것이고, 아무리 악한 세력들이 지금 바벨론도 그렇고 앞으로 페르시아도 그렇고 또 앞으로 더 나아가서는 헬라도 그렇고 또 북방왕 셀류쿠스 왕조, 남방왕 프톨레미 왕조, 저들이 아무리 전쟁을 벌이면서 그 중간에 끼어있는 바로 이 팔레스타인 땅 유대인들은 극심한 고난을 당하며 핍박을 당하겠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그 일을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작정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우리는 사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6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나를 향하여 작정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기도가 되어질 때 다니엘서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읽은 것이 된다는 겁니다. 자, 37절의 말씀에 이 안티오쿠스 사서의 에피파네스의 그런 행적을 또 계속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37절에서는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자, 그 앞에서 36절의 앞에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그리고 37절에서는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 이 37절의 말씀은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얼마나 교만하였던지 자기 자신을 높여서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가장 큰 존재라고 여기면서 그 당시에 이 시리아 땅에서 조상들이 계속해서 섬겨왔던 그 우상들을 다 배척하고 오직 자기만이 가장 위대하고 높은 신이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한편 38절의 말씀에서는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드려 공경할 것이며, 자, 여기 38절에서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다. 자,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오직 공경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강한 신을 공경한다 했는데, 이 강한 신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헬라 제국에서 가장 으뜸된 신으로 여겼던 제우스 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북방왕 셀류쿠스 왕조의 8번째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바로 이들은 헬라의 문화를 계속 이어받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헬라 제국의 한 분파의 나라였기 때문에 이들은 헬라 사람들이 가장 위대한 신으로 여겼던 제우스 신이 모든 신 중에 신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는 자기 자신을 높여서 자기가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신이라고 얘기하면서 마치 자기를 제우스 신하고 동급의 신으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 갔던 겁니다. 그래서 오직 제우스 신은 자기와 동급이기 때문에 이 제우스 신을 공경할 뿐, 오히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그러한 신들에게 이렇게 금과 은과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하게 된다. 자, 이렇게 이제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는 그동안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들은 다 무시해버리고 오직 제우스 신과, 그리고 이제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 여기에는 자기 자신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동안 알지 못했던 가장 신들 중에 가장 큰 신, 바로 나 안티오쿠스 4세 신이 나타난 에피파네스를 너희들이 섬겨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며 나라를 다스렸던 겁니다. 자, 이어지는 39절에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 하고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자,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자기 자신에게 아첨하는 자들, 그래서 자기를 안다고 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영광을 더해준다는 것은 그들을 높은 관직에 세워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세번역 성경의 번역을 보게 되면 자기를 통치자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크게 예우하여서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다스릴 때 모든 백성들은, 모든 부하들은 오직 그 안티오쿠스 4세를 신처럼 그렇게 따르면서 신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자기의 부하들에게는 높은 관직을 내려주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핍박을 가하면서 고통을 안겨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신하들에게 뇌물을 받으면서 그들에게는 땅을 나누어 주기도 하고 이렇게 악하게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40절 말씀서부터 보면 바로 이렇게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을 때에 저 남쪽에 남방왕 이 프톨레미 왕조에서는 또다시 이제 남방왕의 프톨레미 6세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여기 40절 말씀에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자, 여기 남방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프톨레미 6세를 말하는 겁니다. 자, 11장을 읽어가면서 며칠 동안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요. 북방왕은 셀류쿠스 왕조, 남방왕은 프톨레미 왕조. 그런데 그들 자손들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가면서 계속된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자, 이 프톨레미 6세가 또다시 이제 힘을 겨루면서 이 북방왕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와 또 한 번의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프톨레미 6세는 이 안티오쿠스 4세를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면 중간에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해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바로 이 북방왕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입니다. 결국은 이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서 또다시 이 남방왕 이 프톨레미 6세가 패배를 하고 말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41절의 말씀에서는 바로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자, 안티오쿠스 4세가 영화로운 땅, 바로 이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한편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유대 땅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패망하게 할 것이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41절 중간에 보면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왜냐하면 에돔과 암몬과 또 모압의 그 지도자들은 이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에게 아첨하고 그에게 엎드리고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이제 이 안티오쿠스 4세를 따르고 있는 무리들이기 때문에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는 바로 모압과 암몬과 에돔 자손들은 그대로 내버려 두었던 겁니다. 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바로 이 표현 속에는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그 성전을 더럽히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오히려 제우스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율법에 부정하다고 여기는 짐승들을 잡아다가 거기서 자기들의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을, 바로 신이라고 주장하는 자기 자신을 섬기지 않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박해를 가하였던 겁니다. 자, 4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결국 이 애굽 땅 프톨레미 6세도 이 안티오쿠스 4세를 능가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안티오쿠스 4세 이 사람에 의해서 결국 이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유대인 땅도 그렇고 남쪽의 애굽 땅도 그들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43절의 말씀에 또다시 계속 이어집니다.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자, 여기 리비아 사람은 지금도 그 아프리카 북쪽에 리비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자, 여기 구스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스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 밑에 있는 에티오피아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애굽뿐만 아니라 그 애굽 주변에 있었던 바로 이 리비아라고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 구스 사람들까지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그들까지를 다 다스리면서 그들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를 섬기는 시종, 종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편 4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세등등했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이 사람에게 큰 번민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이 44절 그리고 45절에 기록되어집니다. 자, 44절에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자, 여기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자, 여기 동북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 당시에 바로 이 시리아 북쪽에 어떤 나라들이 있었냐면 아르메니아 그리고 파르티아라고 하는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파르티아와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이 북방의 나라들이 남쪽으로 남하하면서 이 시리아, 바로 이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를 계속해서 침범하면서 공격해 왔던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는 남쪽으로 계속해서 남쪽 땅들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북쪽에 있는 아르메니아와 파르티아 지역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가 이 아르메니아와 파르티아가 바로 그 동북쪽에서부터 이 시리아 땅으로 계속 침범해 들어오면서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의 힘이 점점 위축당하게 되는 이야기를 예언한 말씀이 됩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 예언의 말씀 그대로 한 3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이 말씀들이 그대로 다 역사 가운데서 펼쳐지게 되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이 아르메니아와 파르티아의 그 공격을 받으면서 분노하는 가운데 그들과의 싸움도 계속해서 싸워가면서
도로는 승리하기도 하고 도로는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계속되어지는 그러한 가운데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45절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바로 이 말은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아주 영화로운 그러한 시절을 보내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이게 바로 그의 마지막 최후였던 겁니다. 자, 이 북방왕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그렇게 영화롭게 모든 세상을 통치하는 듯 했지만 결국에 가서 그도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11장의 결론입니다. 자, 이 11장의 맨 마지막 구절,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자기 자신의 이름에다가 신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에피파네스라고까지 붙였던 이 사람은 결국 신이 아니었던 겁니다. 신이라고 한다면 죽음을 맞이하지 아니하고 영원해야 할 존재였는데,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는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나라를 다스렸지만 한때는 아주 형통한 시절이 있고 영광을 받는 영화로운 시절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역시 안티오쿠스 4세도 결국은 종말을 맞이하게 되고 그 역시 마찬가지로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면서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11장의 마지막 이 45절의 말씀을 통해서 깊이 마음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모든 인생들에게 종말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을 맞이하지 할 인간 존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 11장은 우리에게 이런 영적 교훈을 주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찬란하고 영화로운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그의 종말이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오직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처럼 이렇게 종말이 이르렀을 때에도 도와줄 자가 없는 인생이 있고, 종말을 맞이하게 됐을 때 우리를 도와줄 그러한 참된 하나님이 계신 그런 믿음의 신실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나의 종말의 때에 나를 도와줄 자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바로 이 문제를 마지막으로 이 다니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였던 겁니다.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모든 인생들이 그 종말 앞에서 과연 도와줄 자가 있느냐 없느냐,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종말을 맞이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자, 12장으로 넘어오면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자, 하나님께서 너의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카엘이 일어날 것이다. 자, 이 12장 1절은 그때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때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종말을 맞이하게 되고 이제 유대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장이었던 미카엘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 가운데 많은 환난이 있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을 그 즈음에 마지막으로 극심한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그런 환난이 없을 만큼 큰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1절의 마지막 부분에 너의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1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묵상하면서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바로 이 책이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 바가 있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내 백성을 용서하지 않으시려면 하나님 앞에 기록하시는 그 하나님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달라, 이렇게 기도한 바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지는 생명책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서 12장 1절 말씀에서도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바로 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여호와만을 신실하게 섬기는 이들에게 마지막 종말의 때에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 그들을 기록하셔서 그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 이어지는 2절과 3절, 4절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내일 마지막 본문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제 이 다니엘서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36절의 말씀에서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고 모든 인생들에게는 종말이 이를 것이지만 도와줄 자가 없는 자들은 멸망하게 되지만 종말의 때가 아무리 이른다 하여도 도와줄 하나님이 계신 사람들은 오직 오늘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되어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 오늘 이 다니엘서가 이야기하는 참된 복음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내 이름이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도록 더욱더 아름다운 행실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장차 온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어질지 페르시아에서 헬라 제국으로, 헬라에서 4개의 나라로, 또한 북방왕 남방왕이 계속된 싸움을 벌이지만 종국에 가서는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는 이 성경을 읽으며 우리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종말의 때에 또한 심판의 때에 우리를 도와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일을 작정한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삶을 의탁하며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 인생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